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없애게 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죽음의 강. 이 죽음의 강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의 육이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마지막 그 순간의 죽음도 있지만, 철로의 역정에서 이 죽음의 강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자의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평안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이 죽음의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 따라 이 세상에서 여전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로서 교회 안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다시 자기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무지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천국 입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죽음의 강에서 완전히 죄악이 죽지 아니해도 여전히 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살고 싶고 그토록 애쓰지만 안 되는 이유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죄악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사탄은 가만히 안 있겠죠. 여러분 속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자, 죽음의 시점에서 사탄과 마귀의 공격은 어떤 것입니까?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싸워 이기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자기 마음과 자기 육신의 귀가 들릴 수 있도록 영혼을 깨우면서 말씀을 크게 자기한테 읽으세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누가 고생하고 누가 자기 정욕을 제어하며 그렇게 힘쓰고 애쓰겠어요. 이 땅의 인생이 다라면. 침례를 왜 받느냐? 여러분, 침례를 왜 받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침례 아닙니까? 이것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이 우리한테 주어진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제가요, 성도들 중에서 이 성도라는 말을 감히 하면 안 되는데, 이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 이미 스탑이 된 사람이 있다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해.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뭘 그렇게 열심을 품어. 뭘 그렇게 주의 종을 도와. 뭘 그렇게 혼자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써. 이러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오히려 뭐예요?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무직 가운데 있고 소망이 확실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말에 다 넘어져요. 저는 목회자들도 봅니다. 나중에 노년을 생각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려고 스스로가 주변에서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게 안 삽니다. 아니, 이 땅의 삶이 날마다 죽음이요. 여러분, 죄인의 상태도 날마다 죽는 거지만 의의 삶도 날마다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단이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의 일에 여전히 죄인 속에 일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구원받지 못한 교회 직분자들, 믿음 없는 자들은 여전히 복음의 방해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직분 맡았으니까 서로 인정하면서 그 말에 서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하는 방해꾼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도 조금 전에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육의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사명을 받고 소명을 이루는 자들은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노라는 말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의 죄를 죽이는 과정보다 이때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안에 육의 소욕을 계속적으로 뭐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시켜 나간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감정과 생각에 지지 않고 자기를 죽여 예수님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죄도 날마다 죽지 않는데 의의 삶에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지요.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당연히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맹수와 싸웠대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맹수는 영적인 맹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주를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첫 복종시켜 주님의 일에 자기를 쓰임받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자기의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죽지 아니하고 만약에 내가 육적인 맹수와 싸웠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런 싸움을 왜 싸워? 먹고 마시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지. 이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주의 종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일에 각자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찬양팀들, 봉사팀들, 직분자들, 이 모든 일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지체들 속에서 일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자기가 혼자 이 뭐예요? 오른손이 나 안 죽을려, 눈이 나 안 죽을려, 내 뜻대로 살려, 너나 해, 나는 안 해. 이렇게 된다면 그 지체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주님의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 각자 개인적인 소명이 다를 뿐이지. 그 일에 우리는 힘써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마귀는 꼭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했잖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여기 본문의 내용에 보면 1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죄는 이미 패배자고 마귀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겨주신 상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넉넉히 이겨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런 현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의심이 생기게 하고 불신이 생기게 하고 원망이 생기게 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고자 된 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마.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요거는 마귀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멸류관을 받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 선악간을 따먹지 마 할 때는 그 따먹지 말아야 돼.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그래? 따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충성하는 게 아버지 뜻이지요. 그런데 누가 와서 하지 마 그 소리 해?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 역사야.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이 누구의 종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미 그 속에 접선됐어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뭐예요?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유, 주변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내 안에 주어진 그 믿음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는 일이 주님의 일이지, 누가 하라 말라 해서 하고 안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누가 하라 말라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 사는 삶을 사는 거지.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항상 공격을 해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기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꼭 남도 못 가게 이렇게 막는다니까. 그러고서는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 맞아, 내가 뭘 이렇게 힘들게 해? 대충 하면 됐지. 벌써 넘어간 자예요. 진자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야 돼요. 그 소리에 절대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이 죽음의 강을 통과한 자들에게 허락된 이 상징적인 의미가 가나안 땅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지금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돼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의 역사가 2026년이나 된 이 시점에서 볼 때에 카톨릭도 1200년 되니까 타락을 하고 지금 기독교도 이제 많이 타락이 돼서 구원받은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교회가 너무 타락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다시 일어나 걸으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목적이 지금 계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눈물을 왜 흘려요? 죄 때문에 흘렸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죄 때문에 많이 흘렸어요. 내 뜻대로 안 된 죄 때문에. 그럴 때는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 그럴 때는 눈이 퉁퉁 부어요. 그런데 감사의 눈물, 성령의 눈물은 눈이 안 부어요. 여러분, 은혜의 눈물과 죄의 눈물은 다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렇죠? 죄는 우리를 죽이는 원수잖아. 여러분들 고통받았잖아. 고통받고 있잖아. 그래서 울고불고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러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처음 것은 아담을 통해서 그 씨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삶입니다. 이것이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 우리의 영생의 길을 펼쳐주셔서 우리에게는 이제 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녀된 권세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 가야 돼요. 믿어 가야 돼요. 그런데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태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구원받지 못하면 다 이렇게. 여러분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요? 그 두려워하는 영을 여러분들 속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자들은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이 죄인들은요, 한번 이 두려워하는 이 죄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육의 죄도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두려워하는 영들이 일합니다. 그래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가게 할 때에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아볼론의 싸움 속에서 이 두려움이 임하게 하려고 해. 마귀는 일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안악자손 같고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라는 이 생각이 이미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스펙 좋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일 없습니까? 왠지 두렵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제압당하면 믿음이 쪼그라든 상태가 되잖아. 주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 돈이 우선인 사람한테 당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까? 돈 앞에서도 여러분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하고, 왕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는 영이 없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내가 두려워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강권하여 붙잡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한테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려워하는 영이 여러분들 안에 죄로 인하여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죄를 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못 들어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왜 못 믿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믿어지지 않는 것 갖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사오니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어봐.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려워서 너를 도울 수 없다. 그러나 그 위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게.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여전히 살고 있어. 이 삶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오겠죠. 아예 그냥 바리게트 탁 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은 믿으려고 애쓰려고 왔죠. 그러나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그리고 아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죠. 뭐 대충 믿지 뭐. 이미 그 사람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돼. 믿음 달라고. 믿지 않는 자들 못 들어갑니다. 흉악한 자들. 아이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흉악한 자들 경험하시죠? 저 세생아만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그 속에 흉악하다. 그 안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악이 차고 넘치는 거야. 여러분, 이 악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의 도구로만 쓰임 받아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뭐예요? 둘째 사망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이 살인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됐죠. 결국은요, 미움이 커지면은요,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요, 왕따 시키는 일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더 커지면 살인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오히려 그것이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누구를 미워해서 죽였다면 여러분은 살인자야. 살인자.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과, 이 살인자는요, 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미 살인자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살인자입니다. 이런 살인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이미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는 죄의 모양도 버리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이 음행하는 자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 아주 제 눈에 걸리면 저는 가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왜? 음행하는 자는 혼자만 음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잖아. 오늘 여러분들 이 음행하는 음란의 영이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 교회 와서 이 음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예요. 이런 자들도. 음행하다 다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에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엄청 얘기하시고,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런 자들이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교회 오는 것이 무슨 패션쇼요. 교회 오는 것이 무슨 남자의 정욕을 뭐예요? 사로잡으려고 남을 유혹하려고 애쓰고, 남자들은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니까 개 돼지처럼 그것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은 음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야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이 정욕을 제거하는 일을 하셔야지. 오늘부터는 음행하는 자가 일도 없기를 축복해요. 그런 음행, 그 음란한 영의 그것들 풍기지 말라고요. 남을 유혹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한다고요. 그거는 반드시 음행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둘째 사망.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듣는 자들에게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그 음행을 하면서 뭐예요? 그 맛으로 살아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실 때는 가정을 책임지라고 주신 거야. 그 외에는 흘러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사망이 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이 죄 짓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 죄의 습관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들은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악의 모양도 버리시기를 축복해요. 점술가들과 이 점술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술가들 다른 게 아니잖아. 오늘의 뭐라고 그래야 돼? 운세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얘기한다. 이런 아주 것에 쏠깃해.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어.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사람 외모를 갖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얘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믿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앞으로는 그런 운세나 점술가들 말에 귀 쏠깃하지 마시라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왜 이런 데 호기심이 있는데? 그거는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이 유혹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원수짓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보지도 듣지도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이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한다고 돼 있어.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속 안에 여전히 우상이 누군지를, 사람일 수 있고, 요즘은 최고의 머니가 지금 돈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 그 위에 있잖아. 그게 우상이잖아. 맞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가족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순서가 잘못된 무지라고요.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셔야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의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는 누구랑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이 이루어지니 그때는 뭐예요? 의의 삶이 되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없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뭐예요? 마귀가 여전히 수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적, 잘못된
보세요. 마귀가 이러잖아. 보암직 먹음직한 그 상태를 보고 유혹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은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건데 결국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봐요.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 있는데 뭐예요? 자식들이 다른 데 가서 뭐예요? 엄마 아버지라고 섬겨주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육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잖아. 근데 왜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으려고 애를 쓰냐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으셔야 됩니다. 행복과 물질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행복도 다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근데 그 은혜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비워져 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못 버리는 줄 아세요? 현실 속에서 못 버리는 이유는 그걸 못 버리면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봐. 초대교회에 이쪽 경상도 지역에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1900년도에 그 이상봉이라는 그 장로가 있었어요. 그분은요, 제사 안 지내고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얼마나 많이 내려놓음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뭐예요?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믿고 자기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제사도 그래서 안 지내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 안 지내서 오는 환난과 핍박이 두렵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상태야, 못 믿는 상태야. 믿기는 믿어. 10%, 30%, 50%. 하나는 50%는 우상숭배, 제사 지내는 거, 유교 사상에 붙들려 있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 믿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선택 안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자로 둘째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처음에는 마귀들이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런 중대한 목숨도 지금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한다고 그랬어.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놔야지. 이걸 놔야 되는데, 자,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를 바나나를 갖다가 단지 속에 집어넣고 그 손이 들어갈 만큼 하고
뭐예요? 이제 바나나를 놓고서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이제 생포하려고 이제 바나나를 집어넣고 원숭이를 잡을 때에 이 원숭이가 잡히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그 바나나를 놓으면 돼. 그런데 그 바나나를 쥐고서 뺄라니까 안 빼지니까 생포당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여러분들 안에도 여전히 뭐냐면 마귀로부터 이 뭘 먹을까 마실까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런 것들을 안 내놓는다 이 말이야. 그걸 놔야지 내가 살지.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인정, 애정, 감정 무얼 먹을까 마실까 이걸 안 놓는 거예요. 누구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지면 이거 놔요. 놔야 여러분이 살아요. 이것이 우상 숭배야. 놉시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왜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거는 결국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잖아. 죄를 합류한 거야. 거짓말은 죄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죄의 편인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양심을 판단하는 거는 결국은요 거짓말한 결과물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아니까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니 왜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 영혼을 팔아먹습니까? 내 믿음을 팔아먹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요. 솔직히 시인해요. 내가 이래서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모르고 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그냥 표현해. 여러분들의 거짓의 영은요 결국은 여러분도 죽이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그 거짓의 영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면은 그 거짓말하는 열매들이 나오더라고. 나 참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맙시다. 율법이라도 지키세요. 믿음 없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죄를 졌으면 자기를 시인하세요. 그냥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인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다? 그거는 반쪽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는요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직한 영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죄들이 얼마나 아주 여기저기에 여러분 속에 이곳 저곳에 붙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버려 두고 그냥 무지하게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참 자유자가 되기를 원해. 목마른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래.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목이 마른 거거든. 그러니까 막 세상에 이 영혼의 목이 마르니까 이 세상 걸로 채우려고 이것저것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자기 스스로 속이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지한지.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 순간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죄에 붙들려 있어요. 결국은 거짓말을 계속하면 여러분들 자기 양심이 이미 화인맞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경험했잖아. 아니 사람을 패댕기 쳐서 다치게 했으면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면 다 끝난 거 아니야? 근데 그 순간 혼날까 봐 두려워서 그냥 거짓말이 그냥 나오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을 커버해. 이거는 죽을 짓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거 걸린 거 하나하나 다 있죠? 그러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거짓말에 하나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나 이제 거짓말도 안 하게 해주시고 거짓말 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속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 기도는 죄를 없애는 거요.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죄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를 포장하면서 뭐예요? 축복이나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No,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긴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오셨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해결하기를 축복해요.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더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자기 죄가 생각이 안 나면 두려워하는 거, 믿지 않는 거,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에 하나라도 적겠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애통하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답을 보면 죽음을 가지고 사탄과 마귀가 공격한다. 마치 몸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공격하며 구원을 파괴하는 것과 같이 공격한다. 여기서 성도는 주께서 받아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다시 출발, 다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지 죽어 있는 건지도 구분을 못해서 그냥 무지 가운데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저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는 일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